옛날, 아주 먼 옛날, 신라시대의 어느 때로 돌아가보자. 그때 울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양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이런 울산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갯바위 할매의 전설이었다. 이번 이야기는 광안리에서 매우 가까운 작은 마을 장생포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면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바다는 늘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치기 시작하면 아무리 뱃사공이라도 항해하기가 두려웠다. 마을 사람들은 늘 안전을 빌며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바로 그때 그 마을에 노년에 접어든 한 할머니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갯바위 할매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마을 근처의 갯바위 위에서 자주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자리하며 바다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갯바위 할매는 평범하게 보였으나 그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을 바다 사고로 잃고 오랜 세월 동안 그를 기다리며 살아왔다. 할매는 바다가 그녀에게 남편을 돌려줄 것이라 믿으며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자고 염원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닥쳤다. 파도는 하늘 높이 치솟고 바람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듯 강력했다. 많은 배가 전복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던 그날, 갯바위 할매는 다시 한번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남편을 불렀다고 한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거센 파도 한가운데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마치 누군가의 모습처럼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할매가 꿈에 그리던 남편의 모습이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할매에게 돌아왔다. 놀랍게도 폭풍우는 할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갯바위 할매를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바다와 소통할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로 믿게 되었다. 그녀는 종종 바다의 위험을 예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세월은 흘러 할매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그 갯바위 어딘가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마을에서는 갯바위 할매에게 바치는 제사를 열어 그녀의 영혼을 기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빈다고 한다. 이렇듯 갯바위 할매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울산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바다의 위대함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흥의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푸른 산과 맑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경이로움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신비로운 자연경관 외에도 이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민속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 먼저 장흥 주민들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옥량과 금귀신에 대해 믿고 있었다. 두 신의 전설은 오래된 서사시와 노래, 그리고 마을의 각종 축제에서 자주 다뤄졌다. 옥량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준 온화하고 친절한 신으로 산사람이나 여행자들이 헤매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어느 추운 겨울밤 옥량이 황급히 길을 잃고 마을 밖에서 방황하는 어린 소년에게 나타난 적이 있다고 한다. 소년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옥량이 선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소년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소년의 가족은 무사히 돌아온 소년을 보며 옥량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불을 밝혀 그를 위한 작은 사당을 만들었다. 한편 금귀신은 장흥의 풍요와 번영을 책임지는 신으로 믿어졌다. 약간 괴팍한 성격을 가진 금귀신은 가끔 인간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수호했다. 마을 주민들은 금귀신이 화내지 않도록 매년 특별 축제를 열어 그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다. 축제의 밤에는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금귀신을 환영했다. 특히 금빛이 반짝이는 종이를 접어 만든 금동이를 수호의 상징으로 걸어놓곤 했다. 어느 해 마을에서는 큰 가뭄이 닥쳐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대하던 비는 오지 않고 농작물은 타들어가는 처지였다. 그러던 중 한 마을의 청년이 꿈속에서 금귀신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 금귀신은 마을 중앙에 있는 크게 자란 느티나무 아래 특별한 돌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돌은 마을을 건져줄 비에 봉인을 풀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청년은 서둘러 마을 잔치날 저녁 그의 꿈 이야기를 모두에게 알렸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으나 가뭄으로 인한 절망이 컸기에 그 이야기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청년과 함께 느티나무 아래를 파헤쳤고 결국 금귀신이 언급한 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그 돌이 발견된 날 밤 하늘은 캄캄한 구름으로 가득 찼고 얼마 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금귀신의 보호 덕분에 농작물을 구할 수 있었다며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장흥 마을 사람들은 옥량과 금귀신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민속신앙은 마을 역사와 문화로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끼리도 전해지며 장흥을 찾는 이방인들에게 마을의 따뜻함과 신비로움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제주도에는 용왕신을 믿는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신앙은 바다와 관련된 고유 전설과 관습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명한
용왕 대복전설을 풀어보려 한다. 제주의 바다는 언제나 그렇듯이 풍요로웠다. 그 바다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바로 용왕신이었다. 용왕신은 바다 깊숙한 곳에 위치한 용궁에 살며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통제하는 권능을 지닌 신으로 여겨졌다. 옛날 제주의 수산업이 발달하며 사람들이 바닷길을 통해 무역과 우획을 활발히 하던 시절, 성산포에 한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찬구였다. 찬구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매일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잡히는 것은 작은 물고기들 뿐이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다로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며 거센 폭풍이 들이닥쳤다. 찬구는 며칠째 이어지는 날씨 변화로 인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 서서히 다가오는 폭풍을 보며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 자책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다. 그때 한 노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노인은 찬구에게 말했다. 젊은이여,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진정한 바다의 주인인 용왕신께 도움을 구해보거라. 찬구는 그 말을 듣고 노인에게 용왕신을 만날 방법을 묻자 노인은 찬구에게 용왕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 어린 제사와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한참 동안의 준비 끝에 찬구는 바닷가에 제단을 마련하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가장 소중한 조개 목걸이를 꺼내놓았다. 조개 목걸이는 그의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왕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의 처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자 찬구는 지친 몸을 잠시 쉬려 바다 위에 누워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찬구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의 배 주위로 눈빛으로 반짝이는 그물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넘실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친 파도가 배 위로 넘쳤지만 그의 배는 이미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찬구는 이것이 용왕신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후로 찬구는 매번 바다에 나갔다가 대어를 낚아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번영의 상징으로 거듭났고 많은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져 사람들은 용왕신의 축복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날 이후로 제주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용왕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그의 선정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축제를 이어나갔다. 이렇듯 찬구의 이야기와 용왕신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제주도 사람들의 산 깊은 곳에 남아있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예산 땅에는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이 가득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성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했다. 특히 이곳에는 산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신령한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가 밤마다 산에 높고 험한 곳을 돌아다니며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리고 해마다 가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성대한 제사를 올렸다. 제삿날이 되면 온 마을이 들썩였고 각 가정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산 입구에 차려놓았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가 나타났고 그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산에 관한 전설을 물어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허약해 보이는 그를 안타깝게 여겨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그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나그네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로부터 호랑이 전설을 전해 들었고 자신도 직접 확인해보고자 산으로 올라갔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말렸지만 나그네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홀로 산을 향해 걸어갔다. 나그네는 산을 오르며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에 압도되었다. 숲길을 걸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경외심으로 차올랐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높은 산 능선에 올랐고 그곳에서 드디어 전설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그네가 마주한 것은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은은한 빛을 띤 위험 있는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뜻밖에도 나지막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너의 선한 마음씨와 강한 의지를 보았다. 예산의 사람들이 품어오는 평화와 번영을 나 또한 지켜갈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필연이니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머물며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이후 나그네는 마을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았고 나그네는 예산에 머물며 마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예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가을이 되면 성산에 올라 수호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를 통해 호랑이 수호신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은 마을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하여 예산은 여전히 신령한 산과 전설의 향기를 간직한 채로 평화롭고 번영하는 마을로서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